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좌우편에 달리신 강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는 왜 예수님 곁에 달리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유대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들, 그들은 주님이 싫어서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모별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함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두 행악자를 꺼내었습니다. 그들은 왜 두 행악자, 두 강도를 예수님 곁에 달도록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강도는 누가 다 알더라도 사형을 당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도 보아라, 저들처럼 저 예수도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한 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다 하고 서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강도까지 달아서 완벽한 이 범죄를 꿈꾸는 것이죠. 자신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는 죽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싫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 특권을 빼앗길까 봐 십자가에 매달도록 로마 군병에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이 세상의 것을 빼앗길까 봐 혹시나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면 어떻게 하나, 기쁨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눈에 정말 좋아 보였고 하나님 눈에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있고 훌륭한 공로가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을 가운데 달게 하시고 그 좌우편에 그 흉악자들, 행악자들을 달도록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인으로, 어떤 의도로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성경은 그들이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 남의 물건을 쉽게 빼앗고, 남을 저주하고, 남의 인격을 짓밟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4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달린 행악자들의 이 반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는 40절을 보면 39절을 보면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우리 좀 구원해봐. 여러분, 여기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 죽음이 안타까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우리 좀 구원해봐.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 가운데 자기의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조롱 섞인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할 때 곧 숨이 멈춰지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저주가 되어서 곧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고 그가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 그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옳은 사람이 왜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선한 분인데.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비정상적인 말입니다. 지금 자기도 사형을 당하고 있고 옆에 달리신 예수도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정말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일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미움을 같이 당하면서 정말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가장 극악한 사람 두 사람을
예수님 곁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다 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이들의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나쁜 짓을 행한 사람들, 남을 미워한 사람들, 남의 것을 뺏은 사람들, 사기꾼들, 못된 사람들,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 두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반된 반응을 펼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장 신실하게 살고 가장 하나님의 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남김없이 소진하고 소비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 가장 비참한 사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악을 행했던 그 사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신실한 사람도 구원하고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선하고 긍휼이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이끌기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에 너무너무 충분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살아 생전에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확실하게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의 영원한 자비를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을 거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죽고 난 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에 있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우리의 생명을 펼치지만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라도,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도 어느 누구나 죽음이 곧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은 굉장히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선하신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전 인생 가운데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넘치는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서 내 아들의 사랑을 입었느냐, 깨달았느냐, 경험했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거부하였느냐, 그것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 오늘 행악자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까지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관계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이 행악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강도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한 저 사람을 주님,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떠뜰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도 영원하신 아들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호흡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와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